잘 지내셨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날들 한번 돌아볼까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려웠으니까 지금은 좀 쉬워요? 지금도 지금도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은 살아온 날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우면 그냥 칵 죽어버려야 되겠네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네 가지 정도 숙제를 안고 살아요. 첫 번째는요, 집을 사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집이 내 집이 있어야 서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 숙제는요, 돈을 충분히 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충분한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몰라. 그냥 충분하단 말만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충분하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좀 멈춰서고 돌아보고 좀 편안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충분히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몰라. 큰일 났네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요, 일단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난 충분한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아직 못 벌었다. 오늘 할렐루야 분위기 좋아요. 못 벌었다 요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냐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대학 졸업률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56%예요. 그 웬만한 집은 대학교를 보내요. 그러니까 15년 넘게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갖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막내 집사님은 누군지 이름은 말 안 할 거예요. 막내 집사님은 아들을 딱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는 눈빛이 항상 노여워. 이제 막 돈을 벌어서 학원을 보내고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공부 잘하라고.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충분한 분량에 못 미치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팍 나가는 거죠. 항상 노여워요. 웃기죠?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세 번째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숙제예요. 이 네 가지 숙제 중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는데 돈입니다. 이 돈은요, 나머지 세 가지 숙제를 종속할 정도로 힘이 막강합니다. 강력한 필요이자 욕구이며 절망을 일으키는 촉발제가 되기도 해요. 돈 때문에 절망해요. 포기해요. 주저앉아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우리한테 아주 그냥 중요한 숙제인 건 맞으나 이 네 가지를 다 이루는 사람이 많더라, 적더라. 적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근데 아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좋다는 의사 찾아가가지고 왼쪽을 고치면 오른쪽이 망가지고 오른쪽 고치면 밑에가 망가지고 밑에가 망가지면 위에가 망가지고 아이고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지요. 어떤 사람은 되게 가난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건강해. 오메가3 글루코사민 안 먹어도 감기 한 번 안 걸려.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또 그런 자식이 있는지 그냥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그쵸. 그런 집 자식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봤어. 지난번에 베트남 갔는데 그 베트남 시장에 한번 우리 고생한 식구들 쇼핑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돈 5천 원을 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 사장님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너는 뭘 살려고 그렇게 5천 원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랬더니 아빠 티를 사다 주려고. 근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5천 원 깎아달라고. 나 이거 아빠 사다 주고 싶다고. 나도 그런 자식이. 아니 애가, 어린 애가 너무 마음이 예쁜 거예요. 아빠 입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기 있네. 우리 자식은 아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당간에 우리한테 네 가지의 숙제가 있고 그 네 가지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난리를 치고 살아가는데, 요 네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시소처럼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가 내려가고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가 내려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답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쯤 되면 여러분 귀에서 빵꾸가 날 정도 얘기 들었을 텐데, 제가 삶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택. 삶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삶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답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말은 지식, 합리성, 과학, 문명 이런 걸 말하면서 답을 알아서 그 답으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답 아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뭐를 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맞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은 돈을 선택하고, 쾌락에 미친 사람은 쾌락을 선택하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자식을 선택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사는 것 뿐인 거지, 인생의 답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원래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삶을 재해석해야 돼요. 돈, 건강, 자식, 우리의 직업, 사업장, 삶의 시간,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깊이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을 할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삶을 재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삶을 잘 재해석하고 선택을 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이제는 뭐만 남아요? 결단만 남은 거죠. 삶을 재해석하고 선택하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이 원리가, 이 3단계 원리가, 삶을 선택하고 재해석하고 결단하는 이 3단계의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선택하시고 꼭 묵상하시고 꼭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복판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무거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무거웠겠죠. 그리고 주님의 미래가 무거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무거웠겠죠. 과거에도 무겁고 지금도 무겁고 앞으로도 무거울 거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신의 사명의 길을 또박또박 걸으셨던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할 텐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소중한 선택, 소중한 해석, 소중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드릴 말씀, 돈의 포로가 되면 삶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으로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네 가지의 숙제를 말했는데 가지는 세 가지지만 가지는 네 가지지만 이 네 가지의 숙제 중에 나머지 세 개를 종속시키는 더 강력한 동력원, 엔진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요, 잘 선택하고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민낯이 어떤 모습일까요? 도널드 트럼프는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동맹국들에게 이 관세 압박을 막 해가지고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공언하기를 2주 만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4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못 끝내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니까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친구하고 커피 마시러 가면
가까운 친구가 차로 20분 가야 돼요. 정말로.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호수가 5개가 있어요. 그 5개를 이른바 5대 호라고 얘기하고, 그 5대 호 5개 중에 제일 큰 호수에다가 우리 남한을 딱 떼어다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남의 나라 호수에 우리나라를 넣으면 들어간다고요. 땅덩어리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웃 만나러 가려면 차로 20분 가야 커피 한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름을 일주일에 막 우리의 4배, 5배를 떼는데 유가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맹국들한테 군사 보내서 거기 호르무즈 해협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네 나라 국방부 장관하고 군 수뇌부 지도자들에게 호르무즈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 군인들이 뭐라고 했죠? 기도만 해요?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 지휘관들에게 군대 끌고 호르무즈 해협 가서 거기 지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못 갑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자국민들 많이 죽습니다. 못 간다고 하니까 누구들을 가라는 거예요? 한국, 일본, 동맹국들 가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푸틴은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했어요. 몇 년 됐냐? 4년 됐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몇만이냐? 150만이 죽었습니다. 송파구가 66만입니다. 생떼 같은 목숨 150만이 공식적으로 죽었어요. 시진핑은 경제력을 무기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대만하고 한판 붙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도 한판 붙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못 살겠어요. 국제법은 어디 있을까? 국제 정의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계속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을 균형하려고 세미나가 계속 열리고 있죠. 여러분, 국제법의 정의는 뭘까요? 법, 질서, 원리는 없고요. 국제법에서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힘이 곧 정의다. 생각해보면 민망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힘이 있으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힘을 유발하는 원천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이런 관성 속에서 살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뉴스가 뜨면 뜰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싸지면 싸져서 사볼까 벌렁벌렁, 비싸지면 비싸져서 절망해서 벌렁벌렁, 벌렁벌렁 해요. 내 통장의 잔고가 제가 설교문을 완성하고도 참 민망한 일인데 내 통장의 잔고가 자존감의 온도계래요. 사람의 자존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생존의 힘인데 이 생존의 힘이 통장 잔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대요. 통장 잔고가 이렇게 많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전문 용어로 모가지에 힘이 들어가고 살만하고, 그죠?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돈의 분량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돈의 분량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니 얼마나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돈에 관한 문제와 믿음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까요? 같은 문제일까요? 솔직하게 말을 해요. 모범답안 말하지 말고 일부 예배는 솔직하더만. 돈에 관한 문제와 믿음에 관한 문제는 별개예요? 같은 문제예요? 많은 신자는 돈은 돈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이렇게 별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전곡을 찔러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포로된 사람은 절대로 좋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 뭘 지적하면 돈과 믿음은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따로 있고 믿음 문제가 따로 있고 따로따로 돌아가지 않고 돈 니꼴의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기적이고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놓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돈이라는 돈을 다 내놓고 롤렉스 시계 내놓고 옷걸이 내놓고 싹 내놓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돈은요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걸 놓고 돈을 죄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돈은요 중립적인 거. 그런데 이 돈을 쓰는 사람이 돈에 관한 주도권을 가지면 이 돈이 따뜻해지고 위대해지고 이 돈이 선해집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의 포로가 되면 이 돈이 차져요. 냉혹한 잔인한 돈이 돼요. 부정적인 돈이 돼요. 사람들에게 눈물을 나게 해요. 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줘요. 돈은 반드시 중립적인 것인데 이 중립적인 돈을 쓰는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따뜻한 돈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돈이 있고, 거룩한 돈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돈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돈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 버시기를 바랍니다. 돈 잘, 아멘 크게 하셔. 돈을 잘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갖고 뒤로 다 안 빠져나가고 여러분 주머니에 쌓여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로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자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식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더 사랑하는 순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들으면 올무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동물은 살아있다가 자연인가 뭐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뭐 보면 짐승들을 잡을 때 올무를 설치하죠. 그 올무가 있는데 이 올무가요 이상해져. 짐승이 올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올무는 더 어떻게 되죠? 더 세게 쪼여와요. 올무를 빼는 방법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올무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살살 뒤로 빼면 빠져요. 발도 빠지고 목도 빠지고. 그런데 올무에 들어간 짐승은 죽을까 봐 살으려고 팍 나가려고 그래요. 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파기스라는 말인데 이 올무는 걸리기는 쉽고 걸릴 때는 모르지만 한 번만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아는 자,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떨어지게 되나니 이 올무에 들어간 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논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돈을 못 벌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래요. 네, 돈을 못 벌면 인생이 많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느닷없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요. 여러분 돈은 어떻게 할 때 값어치가 있을까요? 예, 돈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있을 때는 중립적이라고요. 돈은 잘 써야, 돈을 쓸 때 그 돈의 값어치가 결정이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남편 격려해가지고 롯데백화점 가서 에르메스 1200 주고 백을 샀어요. 그러면 그 에르메스 백이라고 하는 가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백을 들고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썩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거지. 돈은요, 돈을 쓸 때 가치가 정해져요. 100만금을 갖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은 그 돈은 값어치가 없어요.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는데 그 돈을 아름답게 쓰면요, 그 돈에서 향기가 나고 그 돈이 따뜻해지고 그 돈이 사람을 살리고 그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감을 일으켜서 존경하게 해요. 엉뚱하게 쓰면 그 엉뚱하게 쓴 걸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노엽게 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느닷없이 생긴 돈은 그 느닷없이 생긴 돈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아예 돈을 못 쓰거나 혹은 잘못 쓰고 엉뚱하게 써가지고 본인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 모두를 슬퍼가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가슴 아픈 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돈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쓰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번 주에는 공사가 마쳐지면서 우리 김성종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많이 교회를 돌봤어요. 금요일 날은 얼추 그걸 다 맞춰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성종 집사님하고 이태백 집사님 둘이 열심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밥 한 번 사야 되는데 밥 못 사서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쌈밥을 샀어요. 6.25 동란 이후에 그렇게 맛있는 쌈밥은 저는 처음이었어. 그냥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집사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그 귀한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같이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했는지. 살면서 저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돈을 쓰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돈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쫓아 살겠다고 선택하고 나면 돈이 우리를 종 만들지 않고 돈이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소망과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니 그 돈이 따뜻해지고 그 돈이 위대해지고 그 돈이 사람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 많은 돈 때문에 인품이 깨지고 삶의 방향성이 무너지고 대인관계가 파괴되면서 고립되고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본단 말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쓰는 사람의 태도, 그 돈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그 돈이 주인인지 아니면 그 돈의 주인이 나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라 악이 아니지만 모든 가치를 함몰당하고 오직 돈만 사랑하면 그 돈만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이 돈의 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되어 자신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게 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삶의 가치에 눈 뜨면 비로소 나를 잃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질문하니까 손 들어주세요. 이 세상에 오실 때 10억 들고 오신 분 없어요? 너무 큰가? 이 세상에 오실 때 1,000만 원 들고 오신 분, 권사님 1,000만 원 들고 왔어요?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요 그냥 숨만 쉬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전에 연속국이 문제예요. 연속국을 보면은 아기가 이렇게 아빠를 만나면 머리가 까매가지고 이렇게 쌍꺼풀 해갖고 얼굴 하얘가지고 이러면서 아빠를 만나잖아요. 나 아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김진호 씨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아니 10개월을 기다렸으면
무릎을 다 꿇고 춘부장 어르신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나이까.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제가 알바를 3개씩 뛰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나이다. 뭐 이 정도 인사를 해야지. 들어갔더니 숨만 쉬어.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피부는 빨갛고요.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나온 애는 그나마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10시간 진통하고 난 순살한 애기들은 머리가 늘어나가지고 로켓포 같이 생겼어.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체로 태어난 거지 뭘 10억을 가지고 옵니까? 다시 질문. 가실 때 20억 가지고 갈 수 있는 분, 자신 있으면 손 들어봐요. 가실 때 금 10돈 가지고 가실 분, 나는 모가지에 두르고 간다. 없죠? 제가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충청도에서 치르러 갔는데, 충청도는 탈관을 해요. 탈관을 해서 땅에 모시면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 뭘 넣냐면 풍습인데,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것들을 다 말아서 집어넣어요. 자식들이 막 넣길래 제가 장례를 스톱을 시켰어요. 잠깐 멈추시라.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그랬어요. 다시 다 꺼내라. 좋은 거 다 꺼내라. 금장신 거 다 꺼내라. 당신 부모님 묘 훼손되기 전에 다 꺼내라. 장례를 스톱을 시키고 다 꺼내라 그랬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막 어머니 좋아하는 금목걸이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거기다 넣잖아요. 제가 예언할게요. 하루 안에 그 무덤 절단납니다. 금목걸이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죽으면 끝이요. 오늘 보면은 말합니다. 네가 올 때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갈 것이니 지금 네가 가진 것, 지금 네가 누리는 것, 네가 한 것 아니잖냐. 맞아. 힘들게 살았고 지금도 힘이 좀 든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얼마나 행복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마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자족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족이란 말을 헬라말로 아우타르케이아라고 읽는데 오늘 본문에 아우타르케이아를 썼어요. 이 아우타르케이아는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이 유명한 단어인데 뭐냐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편안한 상태를 아우타르테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쓰니까 철학적인 이 단어가 활용이 됐으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스토아 철학에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참선과 도를 가지고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내 감정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 말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록 헬란말로 자족이란 말을 선용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주장을 보니 사도 바울이 썼던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란말 스토아 철학의 이 아우타르테리아라는 단어를 뛰어넘은, 아우타르케리아라는 단어를 뛰어넘은 더 고결한 자족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른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나는 때로는 부유했고 때로는 가난했고 때로는 자유했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약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자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 왠지 아니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빌, 사, 일, 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업장이나 집을 가보면 거실에다 이걸 쫙 모판으로 파가지고 붙여놨어요.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모든 돈도 내 돈, 잘 되기를 원하노라.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돈을 다 벌어버릴 것이다. 마치 한국 사람의 뜨거운 기질처럼 빨리빨리 고추장을 그냥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야 속이 후련한 이 한국적인 열정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뚝 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필사일삼은 성공한다, 높아진다, 부여한다, 1등이다 이걸 지향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선행 구절과 붙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약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이 품위 있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해요? 아우테르케이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놀라운 고백이, 이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를 5개 이상 거쳐다니며 고난을 많이 당했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다 죽었죠. 형제 다 죽었죠. 본인은 의사라는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학자라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시들어가는 인생을 보면서 이거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더 강력한 생명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니까, 정신과 학자니까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떤 요인에 의하여, 어떤 차이에 의하여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의 삶이 이처럼 달라질까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가 내린 결론은 삶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향방이 갈라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 나는 살아야 돼, 나는 할 일 있어,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많은 강제 수용소에 학대를 당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 환경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본인의 삶에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환경이 바뀌면 죽어버립니다. 생명이 꺼집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이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나중에 자유인이 되어서 이른바 정신과 학회에서 그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놀라운 치료법을 이 세계에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로고 테라피,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면 의미치료예요. 의미치료. 정신과 치료를 하는 거니까 환자하고 로고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 생존의 의미들, 그리고 살아온 날들의 의미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이로 인해서 그의 삶의 많은 병리적 현상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로고 테라피의 창시자이신데, 이처럼 삶에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입니다. 말씀이 삶을 깨우고 깨어난 삶이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런데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대요. 우리 예배당에는 지금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요즘 우리 최양순 집사님이랑 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를 나와갖고 새 가족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이 새 가족들은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뭐 일어났다고 하다가 앉으라고 했다가 막 모르는 찬송을 불렀다가 모든 게 낯설어요.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복잡하다. 그래갖고 근데 저 얼굴 넙대대한 목사님이 예수님은 언제쯤 가르쳐주지? 내가 언제 만나게 하지? 이거 계속 다녀야 돼?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17명 앉아 계세요. 그리고 먼저 믿은 신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고민이냐면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베이스가 교회예요. 때 되면 따박따박 교회를 오긴 오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신앙의 가치와 그 신앙의 강력한 견인력으로 세상을 거스르고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고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일까를 생각할 때 부끄럽고 또 부족해가지고 나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의 관심사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죠. 그러면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두 가지의 성도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이 거듭되는 환경을 통해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기신자는 기신자대로, 믿지 못한 자는 믿지 못한 대로, 믿었으나 잘하지 못한 자는 그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길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 안에 붙어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자리를 성실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감사를 주시고 그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생의 비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꽃피는 봄이 오는데 산에 가보셨죠? 산에 가보실 거죠? 저기 정영덕 장로님 산 전문가 있는데, 그러면 봅시다. 산을 올라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산이 보여요? 숲이 보여요? 숲이 보이죠? 걷기 시작하면 숲이 보여요? 나무가 보여요? 나무가 보이죠? 반쯤 올라가면 오이하고 사과만 보여요. 지쳐가지고 누구 오이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려칠까? 그만 내려갈까? 그러면 이종호 원로 장로님 같은 거짓말쟁이는 부족한 저한테 이렇게 꼬셔요. 목사님, 저 고개만 넘으면 정상이에요. 장로님 그래요? 그래갖고 넘어가면 또 고개가 나와. 장로님 거짓말했죠. 정상인데 아니네. 그래서 목사님 이왕 온 거니까 여기만 건너면 목사님 정상이에요. 건너갔더니 또 있어. 장로님 따라가는 저는 막 속상해가지고 괜히 따라왔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땀을 찔찔 올라가다 보니까요, 세상에 9분호선 올라가면요, 내가 출발했던 주차장 차가 성냥가보다 작게 보이고 논이 보이고 계곡이 보이고 쫙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쫙 올라오면 그제서야 우와 이런 거예요. 위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요, 그 안에 퐁당 빠져갖고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떨어져야 보여요. 시간의 총량이 차야 위를 올라가야만 볼 수 있어요. 인생이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어찌 여러분이 매일매일 인생을 다 보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인생의 방향성과 무게감을 다 알겠습니까? 그 모든 청사진, 그 모든 완벽한 그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제가 57세거든요 3년 지나면 한갑이야. 생각만 해도 덜덜 떨려요. 그 우리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
그 정도면 괜찮아요. 나는 지금 70 다 돼요. 각자 입장이 달라요. 생을 처음 사는 생을 너무나 빠르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요. 근데 돌아서서 보면 우당탕 우당탕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힘들어 그랬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많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문경에 가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세미나 강사로 섬기고 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셨는데 목에 힘 빡 들어갔어. 거기 있는 분들이 막 다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막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면 그 교회에서 기관장이 되고 기관장이 된 사람이 지방의 기관장이 되고 지방의 기관장 54개 기관장이 다 온 거예요. 5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지. 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는데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도 고향이 김제예요. 난리가 나고 집회를 와주세요. 난리를 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서울 올라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 인생 이 정도면 성공했지요. 전라북도 정읍군 소속면 애당리 772번지 버스 아침 7시에 한 대, 저녁 7시에 한 대, 비 오면 안 들어오고 눈 오면 안 들어오고 아이고 안 들어오면 40리를 걸어 나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두 발로 걸어가지고 롯데월드 밑에까지 옮겨. 이번에도 또 문경에서 진짜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롯데타워가 보이냐고. 아니 무슨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꼭 어른들이 그걸 물어보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셀카를 찍어서 갖고 다니려고. 셀카를. 진짜로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리의 삶은 우당탕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 놓으신 거예요. 제 아들은 25, 21살입니다. 이미 엄마보다 크고 저보다 더 큽니다. 차에다 4명 태우면 차가 찢어지려고 그래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근데 걔네 나가지고 등에 업고 다니고 병원 가서 막 링거 맞히고 수족구 와서 막 식도가 타가지고 그때는 2.7kg로 줄어가지고 중내산에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건실한 청년이 됐어요. 우리 품에 자라던 아이들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른 됐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 중에 3명이 암 환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암과 싸우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암 안 걸린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기적이요. 암과 싸우는 분들은 하나님 제게 힘 주셔서 이 깊은 고난의 강을 제가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교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저렇게 한 7명으로 줄어들면 저걸 챔버라고 그래요. 챔버 오케스트라는 예의를 갖춰서 붙여준 것 뿐이요. 원래는 오케스트라 빠지고 챔버예요. 오케스트라가 되려면 약 50인조 정도 됩니다. 관악기 숫자에 따라서 100인조가 되기도 해요. 왜 안 눌러요? 100명이 이걸 연주를 한다고요. 100명이 연주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100인조짜리가 앉아 있습니다. 수석 연주자가 오보의 연주자에게 말합니다. 키를 잡으세요. 그러면 오보의 연주자가 키를 딱 잡아요. A키로. 임봉숙 집사님 맞죠? 맞다잖아 전문가가. 오보의 연주자가 라 A키로 음을 냅니다. 음을 내면 오보의 연주자의 A키에다가 100명의 연주자가 음을 다 맞춰요. 키를 딱 맞춰요. 키를 딱 맞추고 나면 뿌뿌삐삐삐 막 딱딱 맞추고 나면 드디어 지휘자가 들어와서 연주를 시작해요. 그러면 50인조, 80인조, 100인조가요 기가 막힌 작품을 내요. 근데 오보 연주자가 음을 안 맞추고
혹은 오보 연주자가 라음을 냈는데 너나 해라, 나는 내 거 한다 해갖고 각자 음을 가지고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조화를 못 맞추니까.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종류는 많아도 그들은 한 음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할 일이 많습니다. 집 사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자식 공부 잘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모든 일들에는요 유일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라음을 내고 그 말씀으로부터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이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보니 모세, 엘리야, 하나님의 대언자들에게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나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목회하라 말할 정도로 디모데는 아직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은 어찌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런 단어를 특정을 했을까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직은 어르고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들어 쓰신 사람이란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되는 사실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당신의 고백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돈에 종되지 마시고 돈의 주인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아파서 고난당하면 그 고난의 강을 잘 건너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기를 바라고, 비록 자녀가 비록 속을 썩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 스위치를 온 시키셔서 아빠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하고 참기를 잘했다 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가슴에 스위치를 켜주실 날이 올 거다. 실망하면 안 돼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스위치를 킬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스위치가 켜지면 불이 들어옵니다. 생명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그 어떤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 뚜벅뚜벅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삶을 깨우는 위대한 생각. 그 생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선택하시고 재해석하시고 결단하셔서 믿음의 길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